기도하러 왔습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옆을 보시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래요. 자, 오늘 스가랴 속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하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말씀, 그리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스가랴가 말라기 바로 전에 있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스가랴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런데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가운데 따라서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다른 거는 몰라도 아마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기도로 우리가 또 적용을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막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은 자기 육적으로 막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육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원래 기도는 여러분 내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답은 잘하시네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이 내 뜻 붙들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는 사실은 나쁜 건 아닌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셋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십니다. 함께 깨어 기도하자.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겟셋마네 동산, 기도의 장소와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세요. 힘들고 어려우실 때 내가 기도할 장소와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우셔서 이제 돌을 던져서 깨우신 거예요. 저도 여기 돌을 앞으로 몇 개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따라서 하십니다. 마음은 논의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억지로 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기도도 사실은 어떤 사람은 참 힘들게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자, 기도할 때 따라서 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머리로 되지 아니하고 내 뜻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기도도 힘들지 않고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거냐? 기도하기 전 하나님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먼저 그 기도를 하시고 영으로 충만하게 내 속에 세우면 그러면 그 기도가 힘들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기도가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자,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먼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조금 전에 우리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찬양을 은혜롭게 잘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찬양하고 그냥 목으로 드리는 찬양하고 다르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뭐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또 뭐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영으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또 영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채우셔서 기도하신다면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영성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영성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기도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 훈련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 기도도 필요하고,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 시점부터 이제 기도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믿는 기도가 되고, 또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 또 성령께서 놀랍도록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주신 신비한 환상인데요, 오늘 본문 전체 얼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일에 있어서 3명의 리더를 세우시는데,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세 번째는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일종의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 평신도의 리더로 세우신 거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스가랴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는, 믿음의 역사에는 반드시 방해하는 또 다른 세력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반대로 누구도 역사할까요? 여러분, 그거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막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영이 반드시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좋은 일이 있어서 내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좋다, 축하한다고 하지만 어떤 경우는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때 또 그 반대의 일도 시험 받을 것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냥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습니다. 포로에서 자유되었고 하나님이 전을 건축하고 그 자유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하고 방해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있었고, 거기에 섞여 있는 이방인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얼마나 간교하게 방해하느냐 하면 하는 짓 꼭 따라서 마귀와 같이, 하는 짓이 꼭 마귀와 같이 같은 사람인데 하는 짓이 꼭 마귀와 같은 일이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런 방해를 당하는데요, 자, 우리 속담에 가랑 뒤에 뭐 젖는다고요? 옷 젖는 것처럼 저들이 쉬지 않고 계속 방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려 16년 동안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지친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이제 다 내려놓고 낭망하고 절망할 때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따라서 이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게, 어떤 사람은 낙심할 때 내가 잠깐 낙심하고 내가 잠깐 신앙을 방학하고 내가 잠깐 교회를 떠나고 내가 잠깐 주일을 모든 것을 놓고 내가 빨리 다시 하겠다 그러면 그게 그 기간이 1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묘한 게, 한 번 시험 들고 빨리 회복 안 하면 어떤 분은 이제 교회에 다시 나오시는데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교회에 다시 나오시면 혹시 직분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언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20년, 30년 만에 나온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젊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분은 떠날 때는 내가 잠깐 좀 이렇게 다시 돌아올 거라 하고 낙심했겠지만, 이게 여러분, 이게 세상이나 이게 영적 세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젊은 시절 다 그냥 소비해버리고 나중에 그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도 역사하시는데 또 누구도 역사해요? 그 마귀도 있거든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올 한 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연초에 우리는 신년 특세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 선한 결심을 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혹 작심 삼일이 되어서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지나갔죠? 이제 내일 모레면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혹시 낙심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은 따라서 하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빨리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음성으로 들으시고 빨리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회 또 놓치면 여러분 또 1년 갈지도 몰라요. 그 1년이 또 2년 갈 수도 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떻게 책망 들으시려고 그래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빨리 회복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16년이 흘러갔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한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이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빨리 저들이 회복하기를 기도했는데 그날도 스가랴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스가랴 4장 1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자, 그 천사가 신비롭고 놀라운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묻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물으세요. 이때 스가랴서 4장 2절에 자, 이제 후렴 부분입니다. 표시된 부분만, 자, 우리가 파란색 부분만 합독합니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이 감람나무 원래 올리브 나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순금 등잔대를 히브리 말로 따라서 메노라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금토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자, 구약 성서 한번 보시죠. 사실 이제 이런 이 용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잘 모르니까 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성소 안에 이제 금토대를 두셨는데, 자, 화면 올려주시죠. 자, 성소 제사장이 들어가면 제일 왼쪽에 요게 이제 노란색이 메노라입니다. 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출애굽기 레위기법에 따라서 이게 이제 메노라 만드는 법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만든 게 바로 우리 강단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장로님 중 한 분 은퇴할 때쯤 되어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뭘 만드는 재주가 있어서 제가 특별히 불러서 개인적으로 주문 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매우 기쁘시게 은퇴 기념으로 이제 만드셔서 교회 헌물을 하신 건데요. 자, 이게 바로 메노라입니다. 이게 원래는 진짜 금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 장로님이 그 정도까지는 여유가 없으셔서 그래서 이게 진짜 메노라의 그런 문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미 이런 이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아는 것들은 반복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 가면 주님이 기도하신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한번 지도 보시죠. 여기 예루살렘의 마주보는 편에 이 교회가 있는데요. 올리브산 교회 올려주세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올리브산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마주편에 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 곳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신 교회인데요. 그래서 이게 도미누스라는 말을 라틴 말로 주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레빗이라는 말은 눈물이라는 말이고 절치는 교회죠. 그래서 이름이 재밌습니다. 주 눈물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이 눈물 흘려 기도하신 것을 기념하여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것을 기념해서 세우신 교회인데요. 자, 그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주눈물 교회 안에 가면 재단 앞에 새겨지는 모자이크가 이 모자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딱 보면 두 올리브 나무가 있죠. 가운데에 메누라가 있죠. 그걸 스가랴에 있는 그 환상을 그림 언어로 만들어서 새겨놓은 모자이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때로는 영적 언어가 막 들어가 있어서 육에 속한 사람일수록 이게 생소하고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그림 언어가 주는 강력한 이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가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해서 본 환상이 바로 이거라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기회가 되셔서 하나님 허락하셔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실 계획이 있으시면 제가 가끔 성경에 많이 언급하잖아요. 여러분 잘 킵해 놓으셔서 알고 가면 그만큼 더 은혜가 돼요. 그래서 한번 가시는 것도 아마 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자 4절에 보면 천사가 이 환상을 보여주고, 그래서 스가랴가 말합니다. 4절에 구림절입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몰라서 물었을까요? 선지자 스가랴가 이거 메누라라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이것을 보여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메누라가 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아는 건데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제가 한번 설명해주고 다 아는 건데, 근데 이 환상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파가 되어서 이미 성수 안에 메누라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 회파되고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와서 그리고 금과 은 성물에 돈 나가는 것들은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가져가지 못하는 것들은 다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가 돼서 이제 성수가 다 허물어졌는데요. 열왕기하에 보면 그때를 다음과 같이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들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 글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회파할 때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가져갔고 특별히 메누라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지금 성소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말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성전에 왜 이 금초대를 나에게 보여주시느냐라고 그 뜻을 묻는 거죠. 이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6절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주신 말씀이 6절인데요. 자, 다시 한번 합독하시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이 말씀은 첫 번째, 자, 뭐로 되지 아니한다? 인간이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는 사람이 힘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람이 힘 가지고 안 된다. 두 번째, 인간의 무엇으로 되지 아니한다고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물리적으로만 말을 하면 성전 건축은 노동력만 있으면 되고 돈만 있으면 됩니다. 물리적으로 말하면 요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성전 건축이었는데 그런 노동력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돈도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허락치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셔서 다윗 왕도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직 누구의 영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면 일러주시는데, 이거는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막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힘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로,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러면 반드시 힘듭니다. 본인도 힘들고 남들도 힘들어요. 그런 곳에서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은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주지 않거나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우리가 기도를 하든 성전을 건축하든 우리가 섬기든 간에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지식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평생 군대를 종사하신 분들이 이제 원스타, 투스타가 교회를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오셔서 교회가 군대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군대처럼 안 되는 걸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떨 때는 총을 막 뽑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군대처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명령하고 안 되면 총 뽑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기업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사업하는 식으로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지식 있는 사람은 또 지식적으로. 근데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야 되고 성령으로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돈만 가지고 여러분 요즘은 교회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 많아서 세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 힘 가지고만 안 된다. 너의 능력 가지고 사람 수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됨을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4장 6절에 따라서 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일을 감당하실 때 오직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하다가 시험 들거나 넘어지면 그 근원은 다 자기 힘과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어떤 의 때문에 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게 결국 그렇게 드러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시험 들어도 빨리 극복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런 하다가 지쳐서 우리에게 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저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기도할 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기도하기가 힘들까요? 내가 잘 나갈 때, 능력이 있을 때 기도하기가 힘들까요? 자, 질문 이해하셨나요? 자, 다시 합니다. 첫 번째, 정말 내가 너무 절망되고 힘들고 시험 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기도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잘 나갈 때입니다. 뭐 돈도 있고 물질도 있고 뭐 잘 나갈 때 그때 기도하기가 더 힘들까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요? 다 알아들으셨나요? 자, 그럼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이게 의외로요.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서 그래서 목사님 내 기도할 힘도 없어요. 네,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래도 기도하라고 성경 가르쳐 주시잖아요. 목사에게 그렇게 상담하면 목사 그럼 기도하지 마라 그럴까요? 그럼 기도하지 마라. 목사란 말씀대로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놀라운 것은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힘 주십니다. 아멘인가요? 오히려 잘 나갈 때 기도하기 더 힘들어요. 건강할 때 기도하기 더 힘듭니다.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내가 권세 있을 때. 지금 권세 있는 사람들 다 교회 안 나오잖아요. 다 저 밖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오늘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 이스라엘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큰 산이 가로막혀 있을 때, 그럴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0절 보시면, 자, 우리가 정말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그때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우시나니?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말 한마디도 기도할 힘도 없고, 또 그럴 때는 기도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시더라도 기도하시면, 주기도문을 외우시잖아요. 사도신경을 외우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 것은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기도할 힘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자,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럼 보십시다. 성령이 우리 약함을 뭐 하신다고요? 그 성령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기도하는 힘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흐름지를 보시면, 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마신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 딱히 말할 말이 없는데 너무 시험 들고 너무 낙심되어서, 옛날에는 기도를 정상적까지 촥촥촥 했는데 어떨 때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입이 딱 목이 막혔을 때, 그럴 때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성령이. 아멘인가요?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만 아멘 하세요. 그때부터는 그 성령이 나를 이상 이끌어가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막 방언도 터지고요, 환상도 보고 막 신비한 일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7절입니다. 자, 성령께서 이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하면 그 중에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자, 후렴절입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성령이 이끌어가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라 어떤 사람 내 힘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나중에 힘들어요. 그 기도하고 어떤 사람 기도이 노동이 됩니다. 어떤 사람 자기 능력으로 막, 어떤 사람 지식으로. 근데 그런 기도는 그게 하나님의 뜻보다도 보면 자기 뜻이 많아요. 근데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신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자, 중반전을 합독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지금 스룹바벨이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 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큰 산처럼 가로막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말하기를,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이 말씀은 방해하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 앞에 이제 큰 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앞에 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여러분 큰 산을 아무리 사반자로 가지고 해봐야 그건 삽질이지, 그거는 뭐 어떻게 안 되거든요. 그건 글자 그대로 삽질이고, 나 앞에 큰 호수나 바다가 있는데 바가지 하나 가지고 다 풀 수 없잖아요. 그 어떻게 건너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산을 명하기를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평지가 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큰 산이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바가지로 건너가려고 물 뜰 필요도 없이 그냥 배 타고 건너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또 건너갈 수 있도록 배도 만들어 주시고. 제가 유학을 준비하다가 못 갔습니다. 못 가는 이유가 이제 집안이 가난해서 재정 보정을 갔는데, 무슨 돈으로 유학 가려 그러냐 그래서 내가 가서 아르바이트 한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 또 등록금 보냈던 것 이제 다 돌려받고, 비자를 5번 봤는데 5번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나갔던 사람들 블랙리스트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 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혼자 6개월 공부하고 토플을 봤거든요. 근데 성적은 잘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장학금도 주고 뭐 해서 다 했는데 마지막 하는데 그 이제 은행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5번 떨어졌어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고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광명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때도 제 마음속에는 태평양을 건너서 유학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같이 공부했던 사람은 다 갔는데,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정말 태평양의 큰 배를 제가 타려고 막 애를 쓰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런데 그 배를 타려고 그러다가 결국 못 탔습니다. 아마 제 마음속에는 제가 가고자 하는 이제 그 미국의 학교에 가는 일이 그 정도 힘든다라고 하는 하나님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하나님 이 꿈이 무엇인지 그냥 가슴에 품고 기억날 때만 기도했는데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몇 년 지나고 나서 때가 되시니까 너무 쉽게 가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쉽게 갔습니다. 마치 그전에는 제가 그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바가지 가지고 물 퍼다 그러면은 근데 나중에는 그냥 비행기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너무 쉽게 갔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이 밤에 혹 여러분 앞에 큰 산이 놓여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선을 행하다가 마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만약에 낙심하셨다면 빨리 회복하시기를. 여러분 성경 필사 계속 쓰고 계시죠? 그리고 또 영성일기 쓰고 계시나요? 혹시 포기하셨다면 다시 회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 또 계속 회복 역사가 계속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